아까 인사하셨지만 다시 한번 금요 찬양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제 인생에서 처음인데 무척 떨립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누구지? 처음 본 사람인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재모이고요. 소개받았듯이 김재모이고요. 90년도 1월 달에 그때 고3 졸업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가족과 함께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해 5월 달에 나성안인교회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입당한 지 얼마 안 된, 그래서 온 교회 구석구석이 생기가 넘치고 또 찬양도 생전 처음 이런 악기들이 연주되는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그때 아름다웠던 교회 그리고 은혜로웠던 예배 기억이 너무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여기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저도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3년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93년에 트랜스퍼 하게 돼서 떠난 이후에 작년에 평신도로 다시 29년 만에 돌아와서 이곳저곳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위임받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는데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제게 3번의 말씀의 기회를 맡겨주셨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제가 하루 종일 떨어본 적도 없고 지금도 매우 쉽지 않은데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부족한 제게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신 교회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 금요일마다 이렇게 3번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받았는데 3번 동안 마태복음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성경 공부처럼 여기고 성경을 깊이 파려고 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귀를 열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기이한 것과 성전의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셔서 깨달은 말씀이 우리가 온전한 신자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약속대로 오심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도 6절 상반절 다윗에서 딱 끊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솔로몬을 낳은 것까지 이렇게 끊어졌는데 요 전체는 이스라엘의 상승하는 그러한 국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는 처음 믿는 이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해보셨다시피 영접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성경을 매일 읽으십시오.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그러면 흔히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신앙이 이제 생길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오래 교회를 다니는 분들한테는 요한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다시 읽어야겠습니다. 목사님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하면 어디라고 보통 말을 할까요? 그냥 신약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 이후에 수십 년을 살아야 되니까
마태복음이 신약의 맨 처음에 위치한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왜 그러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는 요한복음이든지 마가복음이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고 또 믿게 하려고 복음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질문들, 예수님이 누구시죠? 그분은 이 세상에 왜 오셨나요? 또는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답을 주기 위해 사복음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인간으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또한 구약이 예언한 대로 오셔서 3년간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종교는 그리스도교 또는 기독교로 불립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를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복음서가 다 똑같다면 우리는 다 읽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4가지나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다르냐를 설명을 할 때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서, 마가는 로마인을 위해서, 그리고 누가는 헬라인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이렇게 흔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이 기록한 사람이 다르게 썼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이 제국을 다스리다 보니까 이 지방에서 올라온 한 가지의 뭐만 읽으려고 해도 너무 많아서 다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결론만 말해봐 할 때 그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 헬라 철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따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무엇이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졌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네 역사가 조상이 이 구약이니까 이 구약은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 예수님이 이 구약이 말한 그분이냐라고 집요하게 유대인들은 물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이 유대인들을 위해 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복음서 전부 다 우리에게 중요한 기록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구약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요, 거기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다라기보다는 율법과 선지자 이 2가지가 구약이라는 말입니다. 구약 신약은 한 300~400년 후에 생겨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율법과 선지자를 구약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이 율법과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도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구약입니다.
구약이 예언한 것은, 그러니까 구약은 어디까지냐? 세례 요한 때까지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제 율법사들이 물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구약이라고 묻지 않고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런 단어를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율법의 강령이 무엇이고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이 구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이 구약이 예언한 이 메시아가 지금 태어나신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이 예수님인가를 아주 집요하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누가는 24장 27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 율법을 누가는 모세라고 했던 거죠. 아마도 헬라 사람들은 율법보다는 모세라는 이 인물을 더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어떻게 말했냐 그거라기보다는 구약 전체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결론으로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유대인을 위해 쓰여졌다.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묻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마태입니다. 마태는 레위로도 불렸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라는 이름이 아니라 레위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알페오의 아들이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네 수제자와는 달리 중간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일 처음 제자가 된 사람은 이 네 수제자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들은 아주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부르셨죠. 근데 마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제자가 되었는데 그 제자 목록에 보면 8번째입니다. 아주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 정도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려고 여리고길을 가고 있는데 와서 눈을 뜨고 예수님 제자가 된 사람, 아주 맨 마지막에 됐죠. 그래서 서열을 이렇게 누가 먼저 됐나 서열상으로 8번째인데 마태는 자신을 세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몇 마태복음 구절들을 보면 세리라는 말이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다는 것은 몇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눌러 붙었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습관이 되었다는 거죠. 또는 시편 1편 1절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건 그 무리와 때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또 보좌에 앉아서 통치를 하거나 재판을 할 때 그 권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그 행위가 가능할 때 그때 앉아 있었다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세관의 세리가 이 세리 마태가 앉아 있었다. 이것은 어쩌다가 이 마태가 세관을 이렇게 들렸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이 세리로서 그 직업에 아주 골수였고 세리 중에 세리로 있는 그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관은 로마 전역에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위치만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 오셔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왜일까를 저는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방 지역이지만 중요한 땅이구나. 이 세관이 있는 이곳은 아무래도 요충지니까 로마의 세관이 있었겠죠. 거기서 세리로 이렇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리는 흔히 민족의 반역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세리가 유대인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얼마 먹고 이제 필요한 것을 이제 로마에게 바치는 이 중간자로 일했는데 반역자로 여겼던 거죠. 얼마나 미움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는가는 마태복음을 보면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그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본문을 한번 찾아보자면 이제 처음 9장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마태와 식사하는 예수님에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세리를. 이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자 말고 남자 중에서 최악의 부류는 뭐죠? 이 본문에 따르면 세리인 거죠. 세리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또 마치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회사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들어가고자 하는 그 회사를 또 그렇게 돈 많이 번다고 또 막 욕하잖아요. 세리들을 욕을 하면서도 이 많은 액수가 자기를 거쳐가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서도 또 이 자기 민족에게는 반역자로 여겨지는 그러한 그 가슴 아픈 직업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인한테는 얘가 유대 쪽이고 유대인 한쪽에서 보면 얘는 로마를 위해 일하고 이 나라가 속한 나라가 없는 그러한 직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정쩡하게 중간에 끼어 있는 자들은 이 총을 막 쏠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먼저 맞듯이 항상 그렇게 죄인 취급받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교회 사이에 다리를 걸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려면요 확실하게 오고 또 헌신을 하려면 확실하게 헌신해야지 세상에서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또 교회에서도 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세리였는데 마태가 어느 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 안에 세관 안에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듣고 즉시 따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마태라는 사람의 그 배경이 뭐냐면요, 이 유대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유대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각 계층 간에
특징이 무엇이고 그들 사이의 갈등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잘 알면서도 또 적절하게 로마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관습과 또 정치 형태 그리고 이런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그 어느 사람보다도 마태복음을 쓰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강대국에 대해서 나쁘게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목 잘려서 죽었는데 왜 그랬냐면 헤롯 왕을 비판해서 그랬습니다. 성경을 딱 쓰는데 로마를 비판하는 게 딱 있다. 그러면 위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로마라는 말을 안 쓰고 그게 새가 어쩌고 독수리가 어쩌고 이런 말로, 그러니까 로마도 잘 알고 유대도 잘 알고 그런 사람으로서 완전히 회심을 하니까 예수님께 헌신하고 그래서 마태복음까지 쓰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마태에 대해서 말을 잠시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욕을 먹어도 출세 한번 해봐야지. 그것을 영혼을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팔아서 부와 명예를 얻어보려고 하는데 이 마태는 나를 따르라는 그 한마디에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적절히 버리고 따른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오랫동안 경쟁을 뚫고 여기까지 와서 헤롯도요 로마에 가서 시저 아들이랑 놀고 그래서 왕위를 땄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런 노력을 했겠습니까? 또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해서 또 세리뿐만 아니라 또 로마 가서 정치도 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른 것은 바울과 약간 비슷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이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셨을 때 격정이 이르고 마음에 큰 혼란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주시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마태도 비슷했는데 과연 왜 그럴까? 저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가르치심을 행하셨는데 세간에 딱 앉아서 그런 소리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구약에 대해서 정통했던 그는 구약 역사뿐만 아니라 그 유대 사회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그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적,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는 이 모든 사실들을 볼 때 메시아 아닐까? 그렇지만 이 세리의 일 때문에 과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고 설마 그일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바깥에서 그 밝은 곳에서 이 어두운 그 안을 들여다보시면서 그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을 때 그 복잡하던 그 세간 그 안에서 그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엄청난 회심을 경험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10년이 지나도 똑같고 2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5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음성만 들어도요 삶이 완전히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민을 해와 봤을 때만 그렇습니다. 고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대충 흐름에 휩쓸려 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우레 같은 소리로 100년을 외치셔도 못 듣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그 한마디에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회심 이야기를 저는 이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바깥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데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서점이 있는데 서점으로 떡 이제 예배는 들어가기 싫고 또 교회 주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서점에 들어가는 서점에도 설교가 계속 들려요. 그러다가 또 로비에 가면 로비에서도 설교가 계속 이렇게 틀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계속 쌓이고 하니까 어느 한순간에 인생이 변했다는 사실을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위해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1장 1절로 가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단어는 각 단어가 1시간씩의 설교를 요하는 단어들인데 제가 되도록이면 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계보라는 말은 혹시 옛날 성경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옛날 성경에는 계보가 뭐라고 나오죠? 세계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 아까 말씀하신 족보도 어느 성경에 나오는데 족보, 세계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뭐냐면요, 영어로 다 미국이니까 영어를 쓰겠습니다. 제네시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네시스라는 말로 구약이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제네시스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나오는 단어죠? 창세기의 책 제목일 뿐 아니라 창세기가 왜 제네시스가 되었냐면 제네시스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너무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제네시스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네시스가 어디 나오냐면요, 2장 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하늘과 땅의 내력인 이 내력이 제네시스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렇다는 거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제네시스입니다. 이러면서 창조 기사와 인간 타락의 기사가 땅과 하늘의 내력에 딱 있는 거죠. 땅과 하늘의 제네시스. 또 다른 곳이 어디냐면 5장 1절에 있습니다. 5장 1절은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여기서 계보가 또 제네시스입니다. 5장 1절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한 후에 아담 이후에 10대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담 계보의 족보의 끝은 누구죠? 노아입니다. 딱 1000년, 노아가 태어났을 때 1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1장 10절을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네시스입니다. 히브리어는 돌레도트인데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고 나서 셈 이후에 몇 대? 10대의 족보가 나오면서 이 셈의 족보의 10대의 끝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1000년 지났고요.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1000년 딱 지나서 10대 이렇게 됩니다. 11장 27절에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한 후에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흔히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놓고서는 노아까지가 나오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서 그 다음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의 족보도 나오고 이스마엘의 족보도 나오고 에서의 족보도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네시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족보, 11번째로 나오는 족보는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누구 이야기입니까?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희한하죠? 요셉 이야기 전체가 야곱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창세기 전체가 제네시스라는 말로 특징 지어진다면 마태복음이
제네시스라는 말을 사용했고, 이게 여러 가지로 사용되지만 이 단어를 마태가 사용했을 때는 구약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 가졌던 그 기분, 그리고 읽었던 말씀들이 기억나도록 마태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번째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한국말과 달리 영어처럼 뒤서부터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은 게보라고, 그 다음에 of Jesus Christ, 두 번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어느 나라 말이죠? 히브리어죠. 한국말이 영어가 될 때, 영어가 한국말이 될 때 약간 변하듯이 원래는 여호수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로 이렇게 헬라어 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온 구원자라는 뜻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메시아를 뜻하는, 그러니까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름 자체도 매우 히브리적이죠. 구약적이죠. 유대적이죠. 구원자, 예수가 메시아시다 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직분이었습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로 모든 백성이 나아가는 통로인데, 이 사람의 이 직분자가 뭐가 잘못될 경우에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또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리고, 또 교회 가서 교회가 아니라 성전을 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출타 중이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을 하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나라의 한계는 인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매개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로서 하고 있는 그게 한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실 메시아는 그런 인간과 달리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이 세상에 있을 모든 그 죄 씻음을 단번에 행하시는, 단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런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어는 다윗인데 아브라함부터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구약 이스라엘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의 의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덜 중요한 것 2개, 아주 중요한 것 3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라. 근데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고향은 나에게 친근한 곳입니다. 내가 항상 가고 싶은 곳. 친척은 내가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는 나를 공급하고 또 나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그런 내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내가 또 가보고 싶고 내가 그리는 곳인데, 거기를 떠나서 아주 먼 곳으로 가라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간 땅은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함의 자손,
저주받은 가나안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로 간 거냐 하면 선교사로서 그곳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후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마치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내가 너를 엄청나게 축복할게 1000년 후에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내가 누릴 수 없는 그러나 아주 오랜 이후에 있을 이 나라의 영광을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지금쯤 정도 돼서 보면은 저쪽 중동은 대부분 다 아브라함 자손들이죠. 그리고 요즘에 보면 아브라함 협약 뭐 그런 것도 서로 친해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단순히 후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손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 자손이 되면 복을 받는 것, 이것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복이십니다. 인류의 구원이시고 또 기쁨이 되십니다. 인류는 예수님 때문에 사망의 저주를 벗어나 생명을 누리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덜 중요한 첫 번째, 덜 중요한 두 번째는 이신칭의 교리가 아브라함 신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신칭의 교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교리가 여기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나타납니다. 믿는다는 것은 위험과 또는 이 공급의 불안함으로부터 이 강한 자를 의지하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 대상이 말하는 바가 참되다고 여기는 것이 그게 믿는 것입니다. 너 나 믿을래 할 때 내가 하는 말이 진짜로 안다, 그게 믿는다는 것이고, 이 이신칭의 교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는 이 종교개혁의 기치도 바로 이 창세기 15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세 가지는 첫 번째 후손의 약속, 두 번째는 땅의 약속, 그 세 번째는 왕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후손의 약속은 17장 6절에 나오는데 민족들이 많이 나오고 또 왕들도 많이 나오고,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요, 여기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후손이 많아진다. 두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7장 8절을 보면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니, 이것도 참 복을 줄게 500년 후에 내 자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라면 별로 안 기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아주 기쁘게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기치는 사람 같으면 500년 후에 죽게 하면서 500년 후에 죽잖아요. 그 사람 누가 알아요? 주든 안 주든 그 사람은 죽었는데, 그건 믿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 이 가나안 땅,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 와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500년 후에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강력한 통치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22장 17절을 보면 내 씨가 그 성문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윗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는 강력한 왕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 후손과 이 땅과 이 왕에 대한 약속은 바로 무엇을 뜻하냐 하면 육적 이스라엘, 강한 하나님 나라를, 옛날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예루살렘을 그 수도로 하는 그 나라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아, 1000년 후에
내가 너의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너의 이름으로 세우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경히 봐도 안 되고 다윗의 그 업적을 경히 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그게 시시하다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시시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가장 찬란한 그 나라를 다윗이 세웠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나라의 새 요소, 백성, 영토, 주권, 이걸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1000년 후에 이루셨는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옛날 그 육적 이스라엘도 약속하시고 그것이 모형이 될 새 언약의 나라, 새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메시아 되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까지 보고 2단계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정말 어떻게 보면 묘한 놀라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후손, 백성, 그리고 땅, 영토, 그리고 통치자, 강력한 통치자, 의로운 통치자가 나타날 것임을 육적인 상태의 나라로도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영적인 나라도 약속하셨으니까 이 영적인 나라의 그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그때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 첫 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이 나라에 대해서 약속을 받고 1000년, 2000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을 때 더 명확하고 더 명시적인 성취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내 집과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체결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처음에 다윗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는 지금 40분이 지났는데 제가 빨리 5분 안에 끝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는 왕조가 끊기지 않겠구나로 이해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 보좌에 앉으시는 그것을 또한 이중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이중적이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도 이중적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끊기지 않겠다. 정말 끊기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어떤 때는 하루 만에도 왕이 2명, 2~3명입니다. 그렇죠? 하루는 아니고 며칠 만에. 왕조가요, 수십 왕조가 계속 죽이고 또 반란을 일으키고 신하가 왕이 되고. 근데 이 유다는 한 왕조가, 근데 위기는 많았지만 한 왕조가 끊이지 않고 계속 되었는데 그게 예수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였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의 성취라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하신 왕이 되신 것은 더 견고한, 더 영원한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야곱의 아버지니까 그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만민의 기치,
기치는 깃발입니다. 세상 어디서나 적의 목표물인 것입니다. 아, 저기가 바로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구나, 저기가 바로 왕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는, 그게 만민의 기치인데, 누가 만민의 기치냐? 다윗의 후손이 만민의 기치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바로 구약에서의 예언인데, 신약의 사람들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이방 여인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았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어떻게 보면 약간 미화한 거고, 그 강도를 줄인 거고요. 원래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구약이 말씀하신 바로 그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가나안 여자뿐만 아니라 20장 30절에도 보면 소경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있습니다. 21장도 보면 이제는 누구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메시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22장에도 보면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여야 된다는 건 다 알았는데 중요했죠, 유대인들한테는.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해보면 이제 육적 이스라엘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다윗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다윗을 향해 전진하고 그곳을 향하여 가는데, 그곳에 딱 이르자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내리막길의 시작은 암몬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요 라는 소식이 들리고, 그 다음 장에서는 밧세바가 나오고, 솔로몬 왕 때는 또 쇠퇴하고 또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나라가 쇠퇴하고 있을 때, 이 나라가 쇠퇴하고 망하면 이게 끝이 아니다, 그래도 다시 오실 메시아는 이 다윗 나라, 다윗의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이 실수하거나 사람이 범죄하면 온 나라 사람들의 신앙에 차질이 생기는데,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동물 제사를 없애시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안 와도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어디에 있어도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선지자들이 막 전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고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새의 뿌리에서 아까 봤던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가장 큰 업적은 그 왕이 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종의 노래가 4개가 나오는데, 4편이 나오는데, 왕으로 오셨는데 종으로 섬기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메시아 새 왕이 오셔서 영원하신 왕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창에 허리 찢기시고 상하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유대주의와 기독교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유대주의와 기독교는 이제 분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제가 이렇게 막 이것저것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왜 왕이신데 왜 종이시지? 또 왜 고난을 받으시지? 왕인데 안 받으셔도 되는데?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서 이 고난받는 종, 우리 죄를 위해서 상하신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것을 믿으면서 기독교와
유대교는 이제 화합할 수 없는 그 길을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스라엘은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짐승 제사를, 내가 내 죄를 깨달을 때 그 깨달은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하고, 이 동물을 죽임으로써 내가 그걸 슬퍼하면서, 내 동물이 죽음을 슬퍼하지만 동시에 내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장치였는데, 새로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영적 이스라엘 나라는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가 사라지고 반복적으로 가야 되고, 반복적으로 나를 다시 뭐 해야 되고 해야 되는 모든 이 종교적 의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스러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쯤부터 메시아 대망 사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메시아를 강하게 대망하면서 있던 사람들은 마태복음의 이 메시지가 눈물 겹도록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벌을 주시지만, 벌을 주시는 그 사이에서 세 가지 벌을 주시죠. 여자에게 벌을 주시고, 뱀에게도 벌을 주시고, 남자에게 벌을 주시는데, 그 사이에 이 3장 15절을 넣으면서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이거 딱 보면서 3장 15절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4,000년 전에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는구나.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구나. 1,000년 전에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구나. 이 모든 약속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약속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근거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안 하셨네, 항상 신실하셨네, 이 사실을 알고, 아까 그 사기꾼 얘기했죠. 이 사람이 죽어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모험으로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영혼에 대한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살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고, 내가 성공해 보겠다고 할 때는 괴로움만 있는데, 마태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지 않으면 3,000년 전의 일을, 약속을, 2,000년 전의 약속을, 1,000년 전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신실하심은 전능하심이 동반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굶지 않게 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 성경 읽을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없을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신자들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앙이 견고해지려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또 해석도 올바라야 됩니다. 엉뚱하게 딴 길로 가면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마치 유대인이 마태복음을 읽고 신앙이 견고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을 많이 읽을수록 더 효과적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먼 산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마치 망망대해에 좁쌀 하나 얻는 것만큼밖에 안 될 건데 성경을 통해서는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식이 여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매를 맞고 깨닫는 것보다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은 의와 진리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거짓과 죄악에서는 성령님이 일하시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거슬러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이 넘치는 곳에서 얘가 괜찮아, 거짓말 괜찮아, 품어줄게 이러는 분이 아닙니다. 진리가, 의가 있어야만 하나님은 사랑을 작동시키십니다. 불의와 함께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기를 항상 애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출세 그 대로를 버리고 참된 행복이 있는 곳에, 참된 복, 참된 평안이 있는 곳에 그의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중간에 로마와 출세길을 가려고 로마의 쪽에 있을까? 그래서 신앙을 지켜야지 이스라엘 쪽에 있을까? 경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마태처럼 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인간으로, 참된 신자로,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음성은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좋을 때, 이 세상 음식이 너무 맛있고, 세상 쇼가 너무 좋고, 세상 영화가 너무 좋고,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왜 있나?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 영적 이스라엘을 위해 우리는 배우고 또 일을 해야 합니다. 마태처럼 하나님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3가지 적용점을 드렸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면 이 세상 풍파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어지러운 소문이 들리면 또 흔들리고, 또 내가 믿는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을 때 우리의 지식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자를 하나님 막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면 나같이 죄 많은 사람 하나님이 쓰실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태도 세리와 창녀보다도 죄인이고 어쩌고 그런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에 대해서 묘사할 땐 나는 세리마태다 라고 했는데,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했다, 마태복음을 썼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못 쓰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과감하게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